야고보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에 대해서 그 학자들은 신약의 잠언 이렇게 부릅니다. 잠언. 우리가 잠언 그러면 지혜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성경에서 좀 구분을 합니다. 지식은 아는 것의 문제입니다. 아는 것. 그러나 지혜는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기술. 교회가 무엇인가 아는 것은 지식에 속하는 문제지만 그 아는 대로 교회를 이루는 것은 지혜의 문제입니다. 지혜. 사람의 신체를 아는 건 지식의 문제죠. 우리 사람의 몸에 무엇이 있는가 아는 것은 지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실제로 고치는 것은 지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몸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몸에 대해서 아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사가 되는 것은 꼭 아닙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지식이고 실제로 고치는 건 지혜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아는가 그 아는 것은 지식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뭐다 하는 것은 지식의 문제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건 지혜의 문제입니다. 지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실제로 사는 게 뭘까? 믿음이 뭔가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단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누군가를 구했는데 이 사람은 야고보라고 되어 있지만 구약에서는 야곱 이렇게 불러요. 구약에서는 야곱, 신약에서는 그걸 야고보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신약에서 성경에 야고보가 여러 사람 나와요. 그다음에 요한, 그 요한의 형제도 야고보죠.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어요. 그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좋은 견해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세상에 살아 계실 때는 야고보가 예수님을 형님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분이 주님이신 걸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형과 동생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가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자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가 뭘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믿음과 행함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믿음의 행함. 믿음과 사는 문제.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믿음대로 산다는 것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 가운데 하나가 뭘까라는 것인데,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한 가지가 무신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신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대인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거나 신이 존재한다고 해도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이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을 내밀고 있습니다. 무신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론적 무신론이라는 게, 또 하나는 실천적 무신론,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눕니다. 이론적 무신론과 실천적 무신론. 이론적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펼쳐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불신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 없는 자 이렇게 부릅니다. 무신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신을 섬긴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나름대로는 무신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무신론자라고 부르느냐?
참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는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세계가 이제 불신자 세계도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론적으로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실증주의적 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증주의적 무신론.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관찰을 해도 하나님 관찰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실험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게 뭐 경험적으로 뭔가 검증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검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195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인간의 사고가 정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뇌의 기관이 파괴되는 건데 어떻게 뇌의 기관이 파괴된 인간이 더 다음 세상을 말할 수 있느냐. 또한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우리가 영생을 얘기하지만 그건 과학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섰을 때 그때 왜 하나님을 안 믿었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존재한다는 어떤 증거도 세상에서 가질 수 없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물이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요. 다만 인간이 억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존재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은 사실 이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의도적으로 그걸 자꾸 억눌러 버리는 거예요. 없다라고 주장해놓고 자꾸 그걸 이렇게 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지 실제로 눈을 열고 보면 온 천지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버트란트 러셀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본인이 쓴 자서전을 제가 읽어봤었어요 예전에. 자서전을 뭐라고 써놨냐면 자기가 어릴 때 부모가 어머니가 돌아가시잖아요. 자기가 그 자기 하인 중에 그 여자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 여자 하인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기 책에다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좋아한다는 개념이 검증 가능하냐고요. 자기 말대로 하나님도 검증 가능하지 않고 영생도 검증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면 자기가 좋아한다고 쓰는 것은 검증 가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 좋아한다는 그것을 검증할 수 있습니까? 1 더하기 1은 2처럼 수학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냐고요? 아무도 계산해내지 못합니다. 그렇죠? 좋아한다는 그런 개념을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했을 때 그 아름답다는 걸 검증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감정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현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검증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버트란트로서 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정치적 기만이다. 이건 주로 누가 하는 얘기냐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마르크스나 레닌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기독교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본가가 돈을 가진 사람들이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서 이 신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눈물골짜기 같은 곳이고 이 눈물골짜기 같은 것을 너희들이 참아야 내세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낸 마취제가 종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르크스와 레닌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는 사람들이지만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자본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가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은 자본가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그 세상에서 그 완전히 그 불평등 속에 살아가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종교였지 그들을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를 착취한다고 생각하는 그것부터가 벌써 성경을 안 읽어본 겁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돈 한 푼 받으셨습니까? 누구를 고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돈 한 푼 요구했습니까? 예수님은 고치기 전에도 돈 한 푼 요구하도 안 했지만 고치고 나서도 돈 한 푼 안 받으셨어요. 착취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기만이라고 주장하는 마르크스는 사실은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공산주의의 뿌리가 된 그 사람이 포이에르 바흐라는 사람인데 이 포이에르 바흐라가 이 독일 유물론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은 상상이다. 환상이다.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사람들 마음속에 신이 존재해서 신을 숨기는 게 아니라 신이 존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런데 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하고 죽습니까? 신이 존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신이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신을 만든 게 아니고요. 일반 종교는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 사람을 만든 것이지 사람이 신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날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허브설이라는 거. 지금도 이 사람 옥스퍼드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석좌 교수를 하고 있는 건데 진화론자입니다. 도킨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도킨스라는 사람이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인데요. 허브라는 겁니다. 신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망상론입니다. 신은 망상이고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종교는 역사적으로 많은 해악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영국에서 미국과 우리 노예 해방 그러면 미국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노예를 가장 착취했던 나라는 영국입니다. 근데 그 영국에서 그 노예를 해방시킨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성경에 찬송가에 나와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의 살인 뉴턴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정치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노예를 해방시켜서 결국 영국에서 노예가 해방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미국 노예 해방만 얘기하지만 그걸 링컨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에 이미 영국에서 노예 해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앞장서서 쓴 사람들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는 해악을 물론 끼친 부분이 있어요.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인지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삶의 의미를 찾은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종교 교육 시키는 거 금지해야 된다. 우주라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는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지만 이 지구상의 의미라는 것, 목적이라는 것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는 종교 없는 세상을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무신론을 신인화시킨다는 건데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라는 겁니다. 아니 지구상에 의미가 없다면서요. 살아갈 의미가 없다면서요. 그럼 왜 삽니까? 이 사람은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의미가 없는데 왜 살아갑니까? 아니 목적이 없는데 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아갈 이유가 없고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무신론을 신이나 만드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그것 다 자기 의미를 찾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모순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완전히 모순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자기가 무신론을 통해서 의미를 찾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들을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그 모순덩어리예요. 모순덩어리. 그러니까 자기들은 무신론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보면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론적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성경 시편 14편 1절에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가히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똑똑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이론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은 뭐냐면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인정을 해요. 이론적으로는요. 근데 실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무관한 존재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의 이익을 따라 자신의 결정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죄악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죄 문제를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갔다. 이사야 56장 11절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이익 추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거야. 하나님도 이용 대상인 거야. 내가 얻는 이익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이익이 안 되면 하나님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근본 속에 들어가 보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보냐면 실천적인 무신론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야고보서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런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23절 이렇게 말씀을 했죠.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이게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말씀을 듣는 거는. 그런데 뭐 하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는 건 실제로는 안 사는 거죠. 그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적 무신론자는 이 모습입니다. 네, 말씀을 듣는 건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런데 뭐 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살지를 않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2장 17절 우리가 읽으신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였다고요? 죽었다고요.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2장 26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몸이요,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죠. 영혼이 떠나는 걸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영혼이 없다는 것,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말을 쓰는데, 저 사람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엔 그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야? 믿음 없는 거라는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행함은 없어. 요건 없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아예 뭐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행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니까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생명이 있으면 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었으면 안 먹으려고 하지 않겠죠. 생명이 있으면 뭔가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가끔 오해를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가끔 이제 글을 쓰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말을 써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이미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건 죽어버린 겁니다. 죽었다는 것은 그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있는 행함이 없다 그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무신론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실제로 살지 않는 사람들, 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2장 19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거 한번 보세요. 2장 19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죠. 그러나 귀신들은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그러면 귀신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한 예를 보겠는데 그 한 예가 2장 1절부터 2장 1절부터 그 앞에 여기가 나오니까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온 내용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잠깐 읽어보고 한번 말씀을 보겠는데 2장 1절 한번 보세요. 내 형제라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이 있다면 뭐하지 말라. 사람을 뭐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2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는 거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그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면 이건 하나의 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편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에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편견은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오는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편견입니다. 운동회 때 어릴 때 기억나시죠? 운동회 때 1900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전혀 한 반에 뭐 이렇게 서로 저기 하던 사람도 1900분 나눠지면 자기 편 입장에서 항상 보는 거죠. 그죠? 우리 편 이겨야 되잖아요. 누군가도 모르지만 우리 청군이 내가 6학년이고 저쪽 1학년인데 1학년이 내가 청군에 속해 있으면 1학년 청군도 어떻게 합니까? 이기길 원하는 거죠. 그죠? 자기가 그냥 거기에 속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군과 백군 나누면 자기 편 입장에서 모든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그것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나중에 표현을 쓰고지만 그것이 습관화됐을 때는 고정관념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가 편견의 문제입니다. 편견의 문제. 골로새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부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장 1절에 뭐라고요? 차별로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특히 이제 세 가지 차별을 얘기해요. 첫째는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걸 우리가 민족적 차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어서 서로를 차별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차별하고 이방인은 유대인을 차별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신문에 보면 한참 떠들었던 것이 흑인을 다루는 백인들의 문제를 다뤘어요. 미국 여전히 차별합니다. 백인들이 흑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게. 그죠? 그래서 흑인이 보면은 흑인을 다룰 때 아주 동물을 다루듯이 사람을 다룹니다. 이 사건이 지난주에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민족적 편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나온 것처럼 부와 가난의 편견입니다. 부와 가난의 편견. 이걸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사회 계층적 편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 사회 속에 의해서 그걸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세상은 돈이 중심에 있으니까 교회도 돈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은 눈여겨보고 없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세상. 이런 마음을 교회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세 번째는 남자와 여자의 편견입니다. 우리가 이걸 성적인 편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편견을 갖느냐? 답은 하나입니다. 그 편견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왜 사람은 편견을 갖느냐라고 했을 때 그 근본이 뭐냐? 이겁니다. 자기 우월성 주장입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당신 민족보다 낫어. 우리 동아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나은 사람들이야. 남자가 여자보다 나아. 여자가 남자보다 나아. 그러니까
항상 나는 너보다 낫다는 그 우월성이 편견을 갖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속해 있는 그 속에서 우월감을 가지려고 할 때는 편견을 만들어내고 그 편견을 가지고 편을 가르게 됩니다. 예수님도요, 편견에 시달렸던 분이셔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편견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 얘기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친구가 와가지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나다나엘 반응이 뭐냐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나사렛 사람이라는 걸 가지고 처음부터 편견을 갖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거기 나사렛 사람인데 그 시골 동네인데 저 촌구석인데 거기서 예를 들면 여러분 구약을 보면 나사렛에 존재감도 없어요. 아니 그런데 그 나사렛 아예 성경의 구약에 보면 존재감도 없는 그 동네에서 뭔 대단한 사람이 나온다고 뭐 그걸 예수님을 갖다 놓고 그 나사렛 사람이라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느냐? 이게 바로 나다나엘의 생각입니다. 편견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요셉의 아들인데 우리가 당신 부모를 알고 있는데 아니 너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인데 아니 뭐가 우리가 부모를 알고 있는데 아니 네가 무슨 놈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났습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들판에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말고 5,000명이니까 아이들 둘을 치고 여자 1명씩 치면 한 2만에서 2만 5천 명 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 떡을 먹여주시고 먹을 걸 주셨어요. 풍족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야, 너 요셉의 아들 아니야? 너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아니 너의 부모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너의 부모가 촌구석 사람인데 목수인데 너의 어머니가 저쪽 사람인데 아니 네가 뭐 한다고 네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떡을 먹었던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다 떠나버려요. 그죠? 그리고 딱 4명만 남아요? 또 12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도 갈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희 중에 또 하나는 아니다. 그래. 누구 얘기하는 거죠? 가룟유다 얘기하는 거죠. 편견 때문에 이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그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또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이 옳아요. 옳은데 안 받아들여요. 왜 안 받아들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 안 배웠는데 다시 말해서 악기 교육을 안 받은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예를 들면 좋은 어떤 학위를 안 가진 거죠. 예수님은 그런 교육을 안 받은 거죠. 아니 이 사람 안 배웠는데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나름대로 자기를 선생님을 학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학벌이 없어요. 예수님은 학위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학위가 없어요. 오늘날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안 배운 사람이 우리한테 왜 가르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편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편견을 받았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편견에 시달렸고 예수님은 학위가 없다는 것 때문에 편견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똑같은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것은 뭘 가지고 바라보느냐?
세상의 부함입니다. 세상이 가진 자, 못 가진 자가 늘 있으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부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뭐 하는 겁니까? 차별을 하고 있어요. 그걸 2장 4절에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악한 생각이다. 교회가요, 부한 것 가지고, 가난한 것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편견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네? 예수 믿으면 구원 맞죠? 맞죠? 가장 어려운 게 예수 믿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가장 어려운 게 예수 믿는 거죠? 그러나 똑바로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죠? 아까 우리 교동문에 읽은 것처럼 값 없이 돈 없이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죠? 맞죠? 구원은 모두에게 공통인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민족이나 저민족이나 그냥 우리가 저쪽에 그냥 알지도 못하는 그런 저 아프리카 같은 데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예외 없이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건 가장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를 못 믿을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믿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세상에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있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뭐 다 가졌다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못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관점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가장 공평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없어도 예수 믿고 들어올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비유 중에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오지만 거지도 얻어먹고 사는 사람도 예수를 믿으니까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차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진,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쌓여진 그 편견, 그거 안 버리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는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큰 항상 이 갈림길에 이렇게 써서 보이죠.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 이 둘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지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고 땅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은 두 개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가진 관점과 하늘에 속한 사람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냐면 이렇게 보여줍니다. 땅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설명해. 그러니까 바벨론의 관점으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큰 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관점은 큰 겁니다. 큰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크게 보는 거 있습니다. 그게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바벨론 관점인데 거기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망하는 관점이다. 망하는 관점이다. 세상은 큰 걸 원합니다. 큰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큰 걸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 큰 것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면 그 망하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바벨론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관점은 뭐냐?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새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새롭다는 말은 전부 다 예수님과 관계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가지는 예루살렘, 구약에도 예루살렘 있잖아요. 그거 말고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는 그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앞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바벨론은 큰 성이라고 써놓은 반면에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이렇게 썼어요. 어떤 관점입니까? 거룩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탁월하게 보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 큰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세상에서는 큰 사람들을 대단하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사람을 대단하게 보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을 대단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공부를 잘하는 탁월한 사람입니까? 머리가 좋으면 탁월한 사람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 1등 시키려고 난립니다. 돈이 많으면 탁월합니까? 돈이 많으면 그 사람 인생이 위대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돈과 함께 썩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탁월성은, 사람의 탁월성이라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데서 드러나지 않고 돈이 많은 데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공부를 잘하고 돈이 많으면 탁월하다고 얘기하는 건 세상의 관점이고 큰 것에서 보는 관점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의 탁월함의 관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탁월성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데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가장 탁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를 들면 거룩의 관점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은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탁월한 게 아니라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탁월한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발생하는 문제가 은사 문제잖아요. 그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들 얘기합니다. 은사들 갖고 싸우는 거예요. 내 은사가 너보다 더 나서 서로 은사를 비교하면서 탁월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은사, 네가 가진 은사, 요거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 12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 은사를 가졌다고 탁월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 은사를 가졌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은사를 가졌지만 얼마나 삶이 질적으로 떨어져 있는가 생각해봐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 은사를 갖고 있지만 매일 시기나 하고 경쟁이나 했었고,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세상 법정 가서 고발이나 했었고, 너희들이 뭐가 탁월해?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가졌다고 가난한 자 무시하고, 뭐가 탁월해? 아무것도 너희들 탁월한 거 없어. 은사가 너희들 탁월성을 말해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12장 31절에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13장에 뭘 얘기해 줍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식은 뭐하게 만들고요?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뭘 세우는 겁니까? 덕을 세웁니다. 지식이 탁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탁월한 게 아니라 뭐가 탁월한 겁니까? 사랑이 탁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꽹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사랑이라는 것을 놓고 본다면 세상을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사랑을 차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 합니까?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고 가난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지 않다, 이렇게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고 권세를 안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쓸모없는 쓰레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그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영혼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생명은 그가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탁월성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러한 관점을 잃어버리니까
너희가 그러한 걸 잃어버리니까 사람을 볼 때 뭘 봐요? 편견을 가지고 보잖아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뭘 말씀합니까?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너희들 가진다고 해서 못 가진 사람 둘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눈여겨보고 못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히 사람 취급 안 하는, 그게 너희들이 정말 올바른 교회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13절 보세요. 2장 13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말씀 같이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이 뭐죠? 바로 사랑이에요. 이 교회, 이 야고보서가 쓰고 있는 이때의 정말 세상 속에 사는 교회의 문제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심판이 있다?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뭐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너희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바로 이와 같은 편견, 사람에 대한 편견의 문제를 다루고 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사람을 편견을 갖고 대한다면 너희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갈지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다. 사람을 보는 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려면 사람을 보는 것부터 제대로 가야 해.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볼 뿐만 아니라 사람을 믿음으로 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올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의 교회가 어느 순간에 이걸 잃어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믿음으로 사람을 보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는 근과 의는 없어도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근과 의이 쌓이면서 예수의 이름은 잃어버리는 교회로 전락해버렸어요. 교회도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권세 있는 자가, 배운 자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관점을 잃어버린 교회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본다면, 만약에 그렇게 길을 간다면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죽은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대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세상적인 것이 교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들을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봄으로써 오히려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 속에 얼마나 많은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지혜로운 삶의 길을 이 땅에서 걸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